참미수님,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우리 학생들, 우리 지금 민수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를 하는 책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예요. 근데 느닷없이 22장, 23장, 24장은 모압 임금 발락하고 그 다음에 이 동쪽의 강에서 있는 점쟁이인 발라암하고의 이야기가 느닷없이 튀어나와 갖고 또 느닷없이 빠져나가는, 아주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을 쭉 필사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쭉 읽는 분들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모압을 지나가야 돼. 모압을 지나가야지 요르단강을 건너고 예리고로 올라가고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임금님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저주를 해달라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러왔는데, 저주해달라고 불러는 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하느님의 입이 발라암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점쟁이 불러다가 내 자식이나 남편 잘 되는 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계속, 네 남편은 안 될 거다, 네 자식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계속 그러면은 이 부른 점주라고 그래야 되나, 점쟁이의 주인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죠. 그 내용이 오늘 또 전개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재밌고 신파극 같은 장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읽어나가면서 한번 즐겁게 성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발라암의 세 번째 신탁.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걸 본 발라암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암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이 영이 그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느님의 영이 내린 게 아니고 이상한 점쟁이한테 하느님의 영이 내린 거죠. 이거 보면은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어떤 옛날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인가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반대를 뿌리치고, 어머니 아버지가 신자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그야말로 짐보따리 싸고 이불 하나 누벼갖고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우리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내 사건 때문에. 저기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도 신학교, 알지도 못하는 신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돼갖고 세례들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 연립주택이었는데 세례들을 많이 받았는데 한 집이 세례를 받고 아들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딸이 또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신이 내린 무당을 불러갖고 진옥이 굿이라고 있어요. 진옥이 굿. 진옥이 굿은 뭐냐면 죽은 영혼을 불러주는, 위로해주는 그러한 굿입니다. 진옥이 굿이라는 것이. 진옥이 굿 한참 해갖고 이제 이 무당이 탈원 상태, 빠져갖고 그걸 공수라고 그래. 죽은 이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면서 말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 그래 이제 무당이 이제 탈원 상태에 빠져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 딸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오빠는 작년에 죽었지만은 좋은 데로 갔고 나는 지금 오빠 만나러 가. 나도 너무 좋은 데로 가니까 엄마 아빠는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무당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당 입에서. 그래갖고 그 굿 끝나고 난 다음부터 더 열심히 성당을 다녔던 그러한 아주 정말 신기한 일이
제주에서 일어났죠. 이거 똑같아. 지금 발락하고 발람하고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계속 하느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계속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이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이 사실은 좋긴 뭐가 좋아요. 지금 끝도 없는 광야고 황야인데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기 이제 좀 골짜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골짜기가 사실은 요르단 대협곡이 있어요. 요르단 대협곡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비옥해요. 정 가운데는 요르단강이 흐르고 양쪽으로는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런 쫙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간은 광야인데 이 요르단 대협곡은 시리아부터 시작해갖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그 협곡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르단 대협곡을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이 표현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에 동산 같구나. 강 주위에는 나무가 항상 많죠.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이게 전부 다 건축 재료로 쓰여지고 향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제사 때도 많이 썼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축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자, 여러분들 씨 보통 우리가 다음 조그만 씨들을 낼 때 어떻게 물에 불려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아각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죠. 아말렉. 그러니까 에돔, 아말렉,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근데 요게 이제 좀 요 구조를 보면은 이게 후대에 이게 삽입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안에 후대 때 요 22장, 23장, 24장은 삽입한 거예요. 그들의 임금은 모세는 임금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왕국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로 했지 나라의 표현은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구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때가 갖고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신약 성서의 바오로 사도는 이 부분을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이면은 요 구절은 어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걸 느껴야 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을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다.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창세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래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민수기 24장
9절의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신학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 하느님의 저주의 통로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갖고 온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혀 유다인이 아닌데도 유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 구절이 여기서도 한번 반복이 되는 거죠. 발락은 발라함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화가 막 난 거겠죠. 손바닥을 치며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었어.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어. 하느님이 이 다른 엉뚱한 축복을 해갖고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압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끝도 없는 전쟁을 해요. 끝도 없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유대인하고 관계를 맺게 될 건지를 마지막으로 여기 또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발라함의 4번째 신탁.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로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야곱에서 별 하나가 솟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앞서서 다윗이라는 중간 예표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성성가 이럴 정도로.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이 책을, 이 예언 말을, 축복의 말을, 신탁을 적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에돔, 아말렉, 모압, 암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히 멸망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이 카인족은 아벨과 카인, 그 카인은 아닙니다. 대장장이들이고 굉장히 연금술에 뛰어난 족속들이에요. 보며 신탁을 선포했다. 내 거처는 든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아시리아가 결국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587년에 한 150년 정도 더 유지하다가 유다도 바빌론한테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은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라함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팔레스티나 지역, 가나안 지역, 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 주변 족속들하고의 갈등의 예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이 아주 또 금방 또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